예,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92쪽부터 복수 삼아서 읽어볼게요. 그때 모인 대중들 가운데에서 수명을 맡은 주명귀왕이 나와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저의 본래 어변은 연부제 사람들의 수명과 함께 태어남과 죽음을 모두 관장하는 것이옵니다. 오래 살고 싶으면 누구한테 잘 보여야 돼요? 주명귀왕. 저의 본래 서원은 중생을 크게 이롭게 하는 것이오나 제 뜻을 알지 못하는 중생들은 날 때나 죽을 때나 편안함을 얻지 못하나이다. 주명귀왕의 본래 서원이 뭐라고 했어요? 중생을 크게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생들은 날 때나 죽을 때나 무엇을 얻지 못합니다? 편안함을 얻지 못합니다. 왜 날 때나 죽을 때나 중생들은 편안함을 얻지 못하는가요? 업보. 이게 업보라는 거예요. 편안하게 사는 것도 힘들게 사는 것도 누가 지은 업이다? 자기가 지은 업보다. 여러분들이 불교를 공부하는 것도 편안하게 살고 싶어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부처님 가르친 공부하는 거죠? 결국 누가 닦아야 돼요? 내가 닦아야 돼요. 그리고 영원히 편안하게 살려면, 영원히 행복하게 살려면 첫째, 깨닫는 것밖에 없어요.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 어디서 벗어나는 거? 네.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는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영원한 행복이다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셨어요. 왜냐? 사람으로 태어나서 온갖 복을 누리고 쾌락을 누려도 결국 죽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지은 업보 따라서 또 윤회의 세상을 돌고 돌아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복을 많이 지어서 하늘세계, 천상세계 태어나도, 하늘의 신으로 태어나도 복을 다 쓰고 나면 어떻게 해요? 밑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윤회 세상 안에서는 영원한 행복이 있다 없다. 윤회 세상에서는 영원한 행복이 없어요. 복을 좀 누렸다가 복을 까먹고 또 복을 좀 누렸다가 복을 또 까먹게 되고. 그래서 영원한 행복은 어디에서 해탈하는 것이다? 윤회에서 해탈하는 것이다. 윤회에서 해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윤회에서 해탈하려면 번뇌망상을 소멸해야 돼요. 윤회를 하는 원인이 번뇌예요. 번뇌망상 때문에 윤회를 하는 거예요. 번뇌망상이 사라지면 윤회가 사라지고, 윤회가 사라지면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된다. 번뇌망상이 사라진 게 어떤 경지예요? 라고 하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완전히 소멸한 거예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소멸한 거예요. 근데 자기 입으로 깨쳤다고, 자기 입으로 번뇌망상에서 벗어났다고 자기 입으로는 얘기하면서 실제로 몸과 마음에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남아있다면 진짜 깨달음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런 걸 속으면 안 돼요. 저도 이제 그런 분들을 여럿 봤는데 입으로는 자기가 깨달았다, 자기가 완전히 깨달았다 사람들에게 홍보하고 다니면서 실제로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들을 여럿 봤어요. 그래서 자기를 속이지 말아라. 무엇하지 말아라? 자기를 속이지 말아라. 내가 수행이 깊은지 수행이 깊지 못한지, 내가 깨달았는지 못 깨달았는지 누가 누구를 보면 알 수 있다?
내가 나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탐욕이 있는가 없는가, 내가 성냄이 있는가 없는가, 내가 어리석음이 있는가 없는가. 탐, 진, 치,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소멸하면 번뇌망상이 완전히 사라진 거고, 번뇌망상이 사라지면 윤회에서 벗어난 거고, 윤회에서 벗어나면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된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근데 여러분, 이번 생에 여러분들 번뇌망상 다 소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아는 게 중요해요. 아니 진짜 스스로를 아는 게 중요해요. 이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 번뇌망상의 뿌리가 너무 깊어서 웬만큼 수행을 해도 뽑기가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10대에 출가해서 80, 90에 세상을 떠나신 수십 년 동안 오직 수행을 하신 큰 스님들도 번뇌망상을 완전히 뿌리 뽑은 분이 많다 적다? 적다. 그러니까 그 큰 스님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 뽑아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밀가루에 기름 떨어뜨려 본 적 있어요? 밀가루에 떨어진 기름만 쏙 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밀가루에 떨어진 기름만 쏙 뽑을 수가 없어요. 아예 한 번에 버려야지. 밀가루에 떨어진 기름도 따로 뽑아내기가 이렇게 힘든데, 하물며 시작 없는 옛적부터 태어나고 죽는 윤회의 흐름 속에서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물들어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그 뿌리 깊고 뿌리 깊은 번뇌망상을 뽑기가 쉽다 어렵다? 지독하게 어려워요. 그래서 경전에 보면 부처님도 삼아승직업을 닦았다. 몇 겁을 닦았다? 네. 삼아승직업. 우주가 3번 생기고 우주가 3번 사라지는 시간을 삼아승직업이라고 해요. 우주가 3번 생기고 우주가 3번 사라질 동안 삼아승직업 동안 닦아서 성불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어렵겠어요. 어렵다고 포기하면 돼요, 안 돼요? 꾸준히 닦아야죠. 그래서 가장 빨리 성불하는 방법이 바로 극락세계 태어나는 거. 어디 태어나는 거? 성불대학교 극락세계에 태어나면 그 극락세계에서 아무런 괴로움이 없이 가장 빨리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광우스님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나온다고요? 팔만대장경에 나와요. 그래서 참선도 훌륭하고 윗바사나도 훌륭하고 밀교 수행법도 훌륭하지만 제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 성불하는 가장 빠른 길이 무엇이다? 연불에서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거다.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하면 꼭 초를 치는 분들이 있어요. 뭐라고 초를 치냐? 극락세계 태어나는 건 쉽나? 또 이래버려요. 극락세계 태어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대요. 죽기 전에 10번만 연불하면 된대요. 죽기 전에 몇 번만 연불하면 돼요? 10번만 연불하면 된대요. 죽기 전에 10번 연불하려면 여러분 언제부터 연불해야 돼요? 지금부터 연불해서 습관을 들이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평생 흉악한 악업을 지은 중생이 있었는데 이 중생이 목숨이 닿을 때 눈앞에 자기가 지은 업보 따라서 지옥의 불길이 눈앞에서 펼쳐졌을 때 나무아미탑을 간절하게 연불하는 순간 지옥의 불길이 싹 꺼지고 누가 나타나서 지장경 공부한다고 지장에 뭐살 나타나. 나무아미탑을 연불했는데 누가 나타나야 돼요? 조금만 생각 좀 하세요.
나무아미탑을 불렀는데 지장보살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아니 고맙죠. 나무아미탑을 연불 해서 지장보살이 나타나 주시면 고맙지만 누구 불렀어요? 여러분이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이요 했는데 비빔밥이 나왔어요. 황당해요, 안 황당해요? 황당하잖아요. 나무아미탑을 불렀는데 누가 나타나셔야 돼요? 또 지장보살이래. 왜 그래요? 나랑 뭐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네? 아니, 나무아미탑을 불렀는데 왜 자꾸 지장보살 그러는 거예요? 자, 나무아미탑을 불렀으니까 누가 나타나셔요? 아미타부처님이 나타나요. 관세음보살 부르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부르면. 그래서 나무아미탑을 불렀는데 지장보살 나타나면 내가 뻘쭘할 거 아니에요. 지장보살이 나타나 주셔서 고마운데 저 사실 누구 불렀는데? 나 아미탑을 불렀는데. 그 지장보살이 이제 서운해가지고 나 그냥 갈게 하면 또 그런 뜻은 아니고. 여러분 조금만 생각 좀 하세요. 알겠죠? 제 얘기가 어려워요? 나보다 쉽게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나무아미탑을 부르니까 누가 나타나서? 아미타부처님이 나타나셔서 나를 데리고 어디로 인도하신다? 극락세계로 인도하신다. 알겠죠? 그래서 늘 염불하셔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하셔라? 네, 염불하셔라. 죽을 때에도 뭐 해야 된다? 염불해야 된다. 여러분 8만대장경 달달달달 외워봤자 죽을 때 부를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염불밖에 없어요. 여러분 금강경 달달 외워도 죽을 때 나 이제 죽는다. 금강반야 바람일경 여시아문 일시불 제사위고 기수고 그러다 이렇게 꽉가닥 하는 거예요. 저승사자가 찾아왔는데 자 가자 하는데 나 잠깐 금강경 마저 읽고 따라가겠다고 하면 안 기다려주세요. 그때는 잽싸게 뭐라고 불러야 돼요? 아미타불 하고 불러야죠. 알겠죠? 웃자고 한 얘기고, 죽을 때에도 금강경 독송하면서 죽을 수 있다면 엄청나게 행복한 거예요. 얼마나 수행을 깊이 했으면 죽을 때에도 금강경 독송하고 죽겠어요. 네? 이건 내 얘기가 아니라 예전에 큰 스님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죽을 때 한 생각이 중요한데, 죽을 때 한 생각, 죽을 때 내가 어떤 생각하면서 죽냐에 따라서 다음 생이 결정이 되는데, 짧을수록 유리하다 하셨어요. 뭐 할수록? 당연한 얘기죠. 짧을수록 유리한 거예요. 네. 아미타부라든지 관세음보살 평생 염불하신 분은 뭐라고 하면 돼요? 관세음보살라든지 평생 지장기도 하신 분은 뭐라고 해요? 지장보살라든지. 짧고 굵게 부르다 가야지. 나 이제 죽는다. 너 몇 초 남았냐? 나 30초 남았다. 나무라다 나라라. 이러고. 네? 짧고 굵게.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행복을 얻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가 이번 생의 번뇌망상을 소멸해서 윤회에서 벗어나든가, 그게 힘들면 뭐라도 열심히 해서 염불을 열심히 해서 다음 세상에 어디에 태어나라? 극락세계에 태어나라. 극락세계에 태어나면 반드시 무엇을 보장받는다? 반드시 성부를 보장받는다. 이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님 저 깨달음을 얻기도 싫고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도 지루할 것 같아요. 저는 다음 세상에 복 많은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어요 하는 분들은 이번 생 무엇을 많이 지어야 된다? 복을 많이 짓고 자꾸 기도하고 이번 세상에 선업공덕을 지어야 된다. 하지만 명심하셔야 됩니다. 다음 생 복 많은 사람으로 태어나도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 영원하지 않아요. 또 징글징글하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돈이 많다고 권력이 있다고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 뉴스 같은 데 보면 억만장자가 자살하는 일이 많아요. 해밍웨이라는 사람은 젊었을 때부터 유명한 문학가로 평생 존경받았고 노벨 문학상도 받았고 돈도 엄청 많았고 그렇게 사람들한테 인기도 많고 명예가 가득했는데도 권총으로 자살했잖아요. 해밍웨이 아시죠? 알아요?
해밍웨이 자살했잖아요. 우리 이제 뭐 이미 세상을 떠나가신 분들이라서 이야기하기 뭐하지만 그렇게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팬클럽에 팬이 그렇게 많았던 연예인들도 갑자기 자살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으로, 복 많은 인간으로 태어난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더라. 결국 진정한 불자라면 깨달음을 추구해야 된다. 무엇을 추구해야 된다? 깨달음. 마음의 깨달음을 얻고 윤회에서 벗어나고 모든 중생을 널리 제도하는, 따라해보세요. 보리심. 발보리심. 발이 일으킬 발. 보리심을 일으켜야 된다. 그래서 보리심하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딱 사홍서원. 기억 나오시죠? 사홍서원이 보리심이에요. 중생을 다 건지겠습니다. 번뇌를 다 끊겠습니다. 법문을 다 배우겠습니다. 불도를 다 이루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든 기도 마지막에는 무엇으로 마무리해라? 사홍서원으로 마무리해라.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죠? 뭐 그렇게 꼭 해보세요. 만일 이 연부제의 아기가 태어나려 할 때 집안 사람들이 착한 일을 하게 되면 집안에 이익이 더하고 토지신도 한없이 기뻐하여 아기와 산모를 보호하고 큰 안락을 얻게 하며 가족도 이롭게 하나이다. 자꾸 무엇을 지어라? 복을 지어라. 선업을 지어라. 그러므로 아기를 낳은 뒤에는 조심하여 살생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인데 여러 가지 비린 것들을 가져다가 산모에게 먹이거나 많은 친척들이 모여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으며 노래를 부르고 풍악을 울리면서 즐긴다면 모자가 함께 편안함과 즐거움을 얻지 못하게 되나이다. 왜냐하면 아기를 낳을 때는 무수히 많은 악귀와 도깨비들이 비린내 나는 피를 먹고자 하기 때문이옵니다. 아기를 낳을 때 아기를 낳은 집에서 살생을 해서 피를 뿌리고 그 고기를 먹고 그 살생의 업보를 지으면 무엇이 막 몰려든다고요? 악귀와 도깨비들 그 비린내, 그 피냄새를 맡고 막 몰려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애를 낳고 산모한테 미역국 끓일 때 뭐 이렇게 고기 같은 거 소고기 미역국이라도 끓여주려면 정육점 마트 가서 사오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차라리 괜찮은데 옛날에는 고기 먹으려고 하면 뭐 해야 됐어요?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안에 피비린내가 많이 나면 그래서 막 악귀들이 몰려든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복을 짓고자 노력한다면 살생업보를 피해야 돼. 무슨 업보? 살생업보를 피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꾸 무엇에 공덕을 지어라? 방생공덕을 지어라. 자꾸 방생하는 공덕을 지어라. 알겠죠? 그래요. 저도 요새 제가 뭐 요새는 뭐 방생을 제가 많이 못하고 뭐 저 아는 스님이 이렇게 제가 기도를 올려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물고기 방생할 때 내 이름으로 또 방생해 준다고 하는데 아직도 해주는지 모르겠다. 근데 이제 몇 년, 한 10여 년 전에는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저기 남한강에 가가지고 가까운 남한강에 가서 거기서 항상 미꾸라지 풀어줬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미꾸라지 방생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게 또 이제 꾸준히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좀 바쁘다 보니까. 그래서 그때 방생 공덕으로 제가 이렇게 잘 지내나 봐요. 그래서 방생의 공덕은 참 좋은데 대신 지금은 제가 방생 공덕을 짓기 어려우니까 그래도 복을 짓긴 지어야 되니까 대신 뭐 스님들 장학금 드린다든가 어디 기도 열심히 하는 절에다 기도비 올린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복을 짓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복을 짓고 있는데 방생을 할 때도 좀 지혜롭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지혜롭게.
방생해야 된다고 하는데 막 저기 막 베스 같은 거 있잖아요. 베스, 뭐 붉은 귀 거북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토종 어류, 토종 생태계를 무너뜨리는 그런 거 방생하면 돼야 안 돼요? 예. 방생해라 했더니 막 황소개구리 방생하고 막. 예? 그리고 또 실제로 제가 인터넷 뉴스에서 본 건데 몇 년 전 일인데 해운대 앞바다에서 거북이에다가 무슨 생 아무개 대학 수능 합격 기원하고 거북이 배에다가 글을 이렇게 붓으로 글을 써가지고 이렇게 방생을 한 걸 그걸 여기서 잡았는데 거기에 뭐라고 하냐면 무슨 생 아무개 어머님 방생 잘못하셨네요. 요거는 바다에다 풀어주면 죽는 거북이에요. 민물 거북이였나 봐요. 그러니까 못 모르고. 이런 거 우리가 무슨 방생이라고 하죠? 어리석은 방생. 이게 보면 복을 짓는다고는 짓는데 되게 어리석게 짓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도 이렇게 절에 다니는 분들 보면 이렇게 지장경도 공부하고 자꾸 불교 공부하고 법문을 들어야 복을 짓는 것도 지혜롭게 짓는 방법을 터득하는데, 야, 그 절에 다녀서 방생하면 복 받는데, 아 그래? 그러니까 복 받는데 라는 말 한마디에 그냥 어떤 게 올바르게 방생하는 거고 어떤 게 올바르게 복 짓는 건지 모르고 어리석게 방생하고 어리석게 복 짓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안타깝죠. 참 안타깝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2600여 년 전에 수없이 경고하고 꾸짖으신 게 어리석게 복 짓는 방법 중에 가장 어리석은 방법이 살아있는 생명을 죽여서 제사 지내는 거. 옛날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지금도 있죠. 지금도 뭐 집안의 우환을 없애고 복 받는다고 막 굿할 때 살아있는 생명을 죽여서 굿하거나 제사 지내는 게 아직도 있잖아요. 이미 2600년 전에 부처님은 이거는 복 짓는 게 아니라 아주 무서운 업보를 짓는 거다라고 수없이 경고하셨어요. 아주 무거운 업보를 받는 거다. 2600년 전에 부처님이 그렇게 어리석게 복 짓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는데도 아직도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왜 저럴까? 왜 저럴까? 왜 저런 걸까 고민했는데 제가 얻은 결론은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얻은 결론은 경전에 나오는 말씀인데 결국 업보대로 살더라. 뭐대로 살더라? 업보대로 살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장경 읽으면서 좀 지혜롭게 공덕을 닦아라. 어떻게 공덕을 닦아라? 지혜롭게 공덕을 닦아라. 어떤 절에 오래 다니신 불자님이 계셨는데 절에는 오래 다녔는데도 지장경은 안 읽어봤대요. 그러면 뭐 스님들이 뭐 지장경 함부로 읽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어디서 이상한 엉터리 법문을 들어가지고 지장경 함부로 읽으면 안 된다는데, 그래서 지장경을 안 읽어봤는데 절에 오래 다니면서도, 그러니까 이렇게 법문할 때도 엉터리 법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장경 좋죠. 이렇게 지장경 내용이 좋은데 우리 초보 불자가 꼭 알아야 될 내용들이 있는데 지장경 함부로 보지 말아라. 도대체 그런 얘기를 어디서 하는지 난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요 헬로부타 TV에서 지장경 강의하니까 내가 좋아하는 광우 스님이, 내가 광우 스님 찐팬인데 광우 스님이 지장경 강의하시네. 그래 한번 읽어보자. 지장경 법문 강의 듣고 지장경 읽으면서 깜짝 놀랐대요. 읽으면 읽을수록 이렇게 내용이 좋구나. 이렇게 좋은 내용을 이제 봤구나. 이렇게 좋은 내용을 이제 봤구나. 이랬다는 불자님이 계셔요. 지장경 내용 참 좋죠. 근데 그냥 좋기만 하면 안 돼요. 이 좋은 내용 귀로 들었으니까 뭐 해야 돼요? 그렇죠. 실천해야 돼요. 실천하셔야 돼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백날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보다 이제 실천해야 됩니다. 이러면 또 여러분 속으로 너는 실천하냐? 뭐 또 이래버려요. 그럼 나도 뭐 할 말은 없는데. 그래서 자꾸 실천하도록 노력해야 돼. 알겠죠? 그래요.
계속 읽을게요. 이에 제가 집안의 토지신들로 하여금 제가 누구예요? 여기서 또 어떤 지장보살 또 이래요. 주명귀환. 그렇죠. 와준 것만도 고마운데 자꾸 읽고 요 이렇게 문장을 좀 잘 좀 읽어봐야 돼. 알겠죠? 예. 이에 제가 집안의 토지신들로 하여금 미리 산모와 아기를 보호하여 편안하게 해주고 있나이다. 이렇게 안락함을 얻었으면 마땅히 착한 일을 하여 토지신들에게 보답을 하여야 하거늘 도리어 산목숨을 죽여 잔치를 베풀게 되면 그러니까 잔치를 베푸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이거 잘못 보고 이제 애를 낳아도 잔치 같은 거 하면 안 되겠구나. 그게 아니라 무엇을 죽여서? 그렇죠. 그러니까 문장을 좀 잘 읽어봐야 돼요. 산목숨을 죽여서 잔치를 베풀게 되면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스스로 재앙을 불러들여 산모와 아기에게까지 해를 입히게 되나이다. 그러니까 자꾸 선업공덕을 지어야 돼. 알겠죠? 또한 연부제 사람들이 목숨을 마치게 되면 저는 선악을 묻지 않고 연부제 사람들, 우리 중생세계 연부제 중생세계 사람들이 목숨을 마치게 되면 저는 선악을 묻지 않고 착하게 살았냐 악하게 살았냐 그거 따지지 않고 그들 모두를 악도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있나이다. 얼마나 고마워요. 그죠? 착하거나 악하거나 묻지 않고 그들을 악도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들을 구제하도록 노력한대요. 하지만 자기가 지은 업은 결국 누가 받아요? 불보살님이 아무리 우리를 구제해 주시려고 아무리 우리를 제도해 주시려고 하지만 결국 자기 업보대로 살아가고 업보대로 떨어지더라. 불보살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중생을 구제하려고 활동하고 계신데요. 지금 이 순간에도 불보살님이 중생을 구제하고 계신데요. 그러면 왜 내 눈에는 안 보이냐는 거예요. 왜 나는 안 도와주시냐는 거예요. 불보살님이 지금 중생을 구제하고 있다는데 우리 중생들은 왜 아직도 괴롭게 살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느끼는 질문을 2000년 전에도 1000년 전에도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그 팔만대장경에 다 나와요. 큰 스님들 법문에 다 나와요. 1000년 전에도 이거와 똑같은 질문을 불자들이 했어요. 이럴 때 큰 스님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 지금도 불보살님이 우리 중생들을 구제하려고 노력하고 계시지만 우리 중생들이 이 괴로움의 세계에서 계속 이렇게 괴롭게 살아가는 이유는 결국 누구 업 때문에 그렇다? 내 업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결국 누가 구제해야 된다? 그렇죠. 결국 내가 구제해야 된다. 그래서 팔만대장경에 이런 유명한 말씀이 나와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처는 의사와 같다. 뭐와 같다? 의사. 아픈 사람에게 약을 지어주지만 먹고 안 먹고는 누구의 몫이다? 본인의 몫이다. 유명한 말씀이에요. 약을 지어주는 것까지 그 병에 따라서 약을 지어주는 것까지는 부처님이 해줄 수 있지만 억지로 먹일 수는 없다. 먹고 안 먹고는 누가 먹어야 된다? 본인이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불보살님이 우리 중생들을 구제하시고자 또 불보살님이 우리들에게 이 위대하고 소중한 이 가르침을 우리들에게 이 소중한 가르침을 전해주셨지만 그걸 닦고 안 닦고는 누구의 몫이다? 본인의 몫이다. 부처님이 백날 죽기 전에 나무아미탑을 10번만 하면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 있다. 백날 100번, 1000번, 10,000번 얘기하면 뭐 하냐는 거예요. 안 믿는데, 믿지를 않는데. 벌써부터
우리 부처님이 죽기 전에 10번만 나무 아미탑을 부르면 극락세계 태어난다고 하셨어 하면 벌써부터 딱 드는 생각에 야 그러면 지옥에 떨어질 중생 하나도 없겠다. 야 벌써 뭐 그런 생각이 딱 나버리는데. 그죠 여러분? 아무리 부처님이 죽기 전에 나무 아미탑을 10번만 부르면 극락세계 태어날 수 있다라고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래도 염불을 안 하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안 닦았는데, 팔만대장경에서는 그렇게 부처님이 다 말씀하셔도 본인이 안 닦는데 뭐 어쩌라는 거예요. 어쩌라고.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우리 속이 또 꼬이신 분들은 그러면 너는 닦냐? 뭐 이래버리면 또 저도 할 말이 없어요. 자, 그래요. 같이 닦아야죠. 어떻게? 그래서 저는 염불이라도 열심히 하잖아요. 아우 정말 이 사바세계 믿을 건 뭐밖에 없어요? 염불밖에 없어요. 참선을 해봤지만 참선해도 막 다리만 아프고, 백날 참선해봤자 나보다 참선 30년, 40년, 50년 저보다 더 열심히 참선하신 선배 스님들도 아직도 못 깨달으시고 막 아직도 벽 보고 앉아 계시고, 그런 내가 존경하는 선배 스님들 보면서 야 저렇게 훌륭하신 스님들도 50년 동안 저렇게 참선을 하셔도 못 깨달으시는데 내가 과연 깨달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난 그분들 존경해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존경하기 때문에 제가 겸손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렇게 훌륭하신 스님들도 50년 동안 평생 선방을 다니셨는데도 못 깨달으셨는데, 우리 같은 중생들이 직장 생활하고 집에서 가정 생활하면서 하루에 30분, 1시간 앉아있는 거 갖고 어디 깨달을 수나 있으려나. 물론 안 하는 것보단 낫지만. 팔만대장경을 공부해 보니까 야 저도 어디 가면 막 어른 스님들한테 아이고 참 우리 광우 총명하다, 우리 광우 참 똑똑하다, 광우 똘똘하다, 똑똑하다는 얘기 많이 들었지만 팔만대장경 공부가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여러분 어디 가서 기억력 좋다는 저도 봐도 끝이 없고 봐도 또 새로 봐야 되는데, 이런 말 하면 죄송하지만 저번 주에 가르쳐준 거 또 잊어먹고 저번 달에 그렇게 막 화를 내면서 가르쳐준 거 또 잊어먹는 여러분이 팔만대장경 언제 공부할 거예요? 제 말 기분 나쁘신가요? 근데 그래요? 미안해요. 예? 예. 근데 솔직히 그렇죠. 예. 저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사람 이제 나이가 드나 봐요. 되게 겸손해지는 거예요. 내가 똑똑한 머리가 아니었구나. 내 머리가 좋은 머리가 아니었구나. 공부해도 끝이 없는 거예요. 팔만대장경도. 믿을 건 뭐밖에 없더라? 염불. 열심히 염불해서 어느 대학교에 입학해야 되겠다? 저는 스카이 간 사람들 하나도 안 부러워요. 저는 하버드, 예일대 간 사람들 하나도 안 부러워요. 진짜. 그런데 인정은 해요. 머리 똑똑하고 공부 열심히 한 분들이구나. 인정은 해요. 근데 부럽지는 않아요. 제가 제일 부러운 대학교가 어느 대학교? 성불대학교. 나는 성불대학교 가고 싶어요. 저는 막 박사학위 막 이런 거 하나도 안 부러워요. 진짜. 따봤자 중생세계 학위인데. 하지만 인정은 해요. 존중하고 인정해요. 그거 따려고 박사학위 따려고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셨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정은 해드려야 돼. 아이고 잘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근데 부럽지는 않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학위가 제일 부러울까요? 따라해보세요. 성불학위. 성불학위증이 제일 부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 이번 생 나 좋은 대학교 못 간 게 내가 좀 한이 맺혔다 하는 분들이 있으면 중생세계 대학교 못 들어간 거 하나도 한 맺힐 필요 없어요. 이제 연불 열심히 해서 어느 대학교 가면 돼요? 우주 최고의 대학교 성불대학교 극락세계 가시면 돼요. 알겠죠? 우리 다음 생에는 어느 대학교에서 만나요? 성불대학교 극락세계에서 만나면 돼요. 알겠죠? 근데 여러분은 갔는데 난 못 가면 어떡하냐. 응? 그럴 리가 하다가 한 방에 훅 가요. 제가 항상 방심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한 방에 훅 가요. 열심히 닦읍시다. 네, 염불 아시겠죠?
또한 연부제 사람들의 목숨을 마치게 되면 저는 선악을 묻지 않고 그들 모두를 악도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있나이다. 더욱이 죽으니 스스로가 성근을 닦았다면 저의 힘을 더하여 주는 것이 되오니 어찌 다행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선악을 묻지 않고 그들 모두를 악도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더더구나 그 죽은 사람이 스스로 성근, 공덕을 닦았다면 이거 이제 무슨 효과라고 하죠? 시너지 효과. 1 더하기 1은 2, 2 더하기 2는 4. 어려워요, 여러분? 5 더하기 5는 10. 내가 어차피 도와줄 건데 내가 도와주려는 그 죽은 사람이 살아생전에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닦았다면 얼마나 더 다행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하오나 이 연부제에서 선을 행한 이들도 임종을 할 때가 되면 100천이나 되는 악독한 귀신들이 부모나 친한 이의 모습으로 변하여 나타나서 악도에 빠지도록 유혹하거늘 본래부터 악을 지은 자들이야 말해 무엇하겠나이까. 그래서 여러분, 이번 생에 선을 행한 이들도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나쁜 업보를 짓고 원한을 맺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나쁜 업보를 짓고 원한을 맺어 놓은 것들이 내가 죽을 때 내 정신이 혼미해지는 틈을 타서 온갖 악한 귀신이 나와 왼수를 맺었던 과거 전생부터 나와 원한이 있었던 귀신들이 나에게 복수하려고 나를 꿰어내는데 무엇의 모습으로? 부모나 친한 이의 모습으로 변하여 나타나서 나를 막 유혹한다는 거예요. 내 정신이 혼미해진 틈을 타서. 무섭죠? 이럴 때 이제 우리 큰 스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해석했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그 순간에도 놓치지 말고 무엇해라? 염불해라. 근데 그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래서 염불이 뭐가 돼야 된다? 습관이 돼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몸이 극도로 쇠약해졌을 때 노인분들이 선망 증상이라고 아세요? 헛것을 보는 거, 막 비명 지르고 뭐 헛것을 보는 거. 그게 이제 두 가지가 있을까? 하나는 뇌의 착랑 증세일 수도 있고, 하나는 이 지장경에 나온 것처럼 나와 원한이 있는 존재들이 내 앞에 그런 어떤 영적인 존재들이 나타나서 나를 괴롭히는 걸 수도 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염불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죽을 때 숨 끊어질 때 그 숨 끊어지는 순간까지 곱게 살다가 염불하면서 죽을 수 있다는 거 엄청난 복이에요. 절에 평생 다니셨던 분들도 돌아가실 때 험하게 돌아가신 분들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저 아시는 어느 노보살님이 계셨는데 그 교사 출신이세요. 교수 출신이세요. 교수.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여자 보살님이신데 교수까지 하셨을 정도면 집안도 옛날에 잘 살고 공부도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불교를 좋아라 하시는데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니까 책 보고 강의 듣는 걸 좋아하시지 이렇게 기도는 열심히 하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이 평생 염불 수행하셨던 큰 스님들이 뭐라고 했냐면, 젊었을 때는 경전 공부도 많이 하고 법문도 좀 많이 듣되 나이가 들수록, 연세가 들수록, 갈 날이 얼마 안 남을 때일수록 머리에 불이 붙은 마음으로 무엇을 열심히 해야 된다? 염불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 있잖아요. 따라해보세요. 뭐가 중요한데? 그렇죠.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나이가 지금 들어서 이제 저승사자 찾아올 날이 얼마 안 남았을 때 뭐가 중요해요? 이제 다음 생을 위해서 내 마음을 하나로 딱 모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노보살님께 이제 염불해라. 그때 내가 좀 뭐가 느껴졌나 봐요. 염불하셔라, 염불 많이 하셔라 했는데 뭐 기도 틈틈이 기도하고 있어요. 뭐 이러시는데, 근데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는 분들의 에너지가 좀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한 몇 년 동안 이제 치매로 고생하다 가셨어요. 치매로 고생하시다가 그때 또 코로나 시국이라서 가족들 얼굴도 제대로 못 보시고, 코로나 때 막 요양병원에 가족들 못 오게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젊었을 때부터 진실하게 염불하고 염불이 습관이 되신 분들이 돌아가실 때 곱게 돌아가신다라는 얘기가 많아요. 큰 스님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법문도 꾸준히 듣되, 법문은 당연히 듣는 거고, 이제 좀 내 머리가 희끗희끗해져 간다, 이거 이제 하도 염색해서 이제 모르겠다, 내 머리카락이 허해지고 있다 하면, 또 예전에는 어른들 뭐냐면 얼굴에 검버섯이 생기면, 이제 이걸 저승반점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나 갈 때 됐구나. 얼굴에 검버섯이 생길 때가 진짜 이제 하던 일 다 내려놓고 염불할 때다, 이런 법문을 많이 하셨어요, 큰 스님들이. 근데 요새는 하도 이게 피부 관리를 잘해서 요새는 뭐 80대신 분들도 얼굴에 검버섯이 없어요. 진짜 그렇죠 여러분. 80대신 분인데 난 60으로 보이더라고요 요새는. 하도 얼굴에 화장도 하고 막 레이저도 하고 막. 나 우리 엄마는 또 여기 막 땡기고 막. 스님 나 여기 땡겼어요 막 이러셔. 그리고 자, 그런데 이제 옛날에는 얼굴에 검버섯이 생기면 이제 뭐 할 때다? 이제 진짜 염불할 때다. 이제 진짜 다급할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뭘 얘기하려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법문 듣는 거는 중요하고, 자꾸 법문을 들어야 이렇게 염불하고 싶은 마음도 들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뭘 열심히 해라? 염불 열심히 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이 염부제 중생세계에서 선을 행한 이들도 임종을 할 때가 되면 100천이나 되는 악독한 귀신들이,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 나쁜 인연이 있었던 왼수들이 부모나 친한 이의 모습으로 변하여 나타나서 악도에 빠지도록 유혹하는데, 본래부터 악을 지은 자들이야 말에 무엇하겠나이까. 선업을 지은 자들도 죽을 때 이런 나쁜 어떤 경계가 생기는데, 평생 나쁜 짓 한 사람들은 이건 말할 것도 없다. 이거 어떡할 거냐. 뭘 어떡해. 믿을 건 뭐밖에 없다? 염불. 그러니까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염불이 습관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염불 좀 많이 하세요.